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였지만 그러나 세상이 악한 거로 우리도 그 악한 것에 젖어들 때가 많고 또한 악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은 멀리하고 그쪽으로 향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셔서 생명 양식을 주시려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임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생명 양식을 공급하고 받는 복된 시간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로 8절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성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2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2절의 내용을 볼 때 성도가 헌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화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권면에는 변화를 받으라는 말이 보충되어 있는데 이 변화라는 말 속에는 항상 갱신되어야 할 하나의 과정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모범은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거부하고 갈보리로 가는 길을 받아들임으로써 형상이 변화되신 그리스도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변화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결단을 통해 변화되셨듯이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이란 성도가 세상 일만 생각하던 무신론적 시각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인생관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러한 인생관을 통해 속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된 성도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어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서 간단한 해설을 조금 하자면요. 여기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해놓고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라. 그럼 정말 불속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즉 얼굴이 화끈화끈한 부끄러운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불 가운데니까 불 속에 끌어들여서 구원받은 거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계속적으로 헌신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첩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헌신은 심령의 변화를 수반하며 변화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대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3절 이하로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승리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3절에 들어가서 믿음의 분량이란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믿는 자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또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권고하면서 그 기준으로서 믿음의 분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란 말은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은사를 올바르게 행사할 자신을 가진다는 의미에서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은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이죠.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량이란 말은 정도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도록 부름받은 행동의 분량인 이 은사는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마땅히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제안이며 이러한 제안을 의식하고 그리스도인은 그가 교회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관한 그의 열망을 규제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알 때에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성도들의 관계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5절 내용인데요.
바울은 앞에서 말한 믿음의 분량이라는 개념을 좀 더 정확히 이해시키기 위하여 성도들의 관계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여 그의 이론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관계 혹은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한 예화는 고린도전서 12장을 비롯한 서신의 여러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4절 또 27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주 지체로 설명을 잘 해주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과 16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모든 예화들은 첫째, 몸의 통일성을 말하고 있고요. 둘째는 그 지체들의 다양성과 이에 상응하는 기능의 다양성. 그리고 셋째로는 여러 지체들의 상호성이죠. 또 사람의 몸에 관련된 세 가지 원리가 성도들의 관계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앞에 소개된 세 가지 원리 중 특별히 다양성의 원리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사람의 몸에 속한 여러 지체들은 모두 동등한 생명체이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에너지의 분량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각기 다양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을 바로 깨달아 교회 내에서 직분을 행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은사와 그 은사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분량에 대해 설명한 후 그 분량에 따라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7가지로 말하면서 아울러 그 은사를 수행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예언입니다. 6절이죠. 이 은사의 본질은 1차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청중들의 과오를 깨닫게 하고 또한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주는 계시의 전달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시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사의 의미와 함께 은사를 수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은사를 수행하는 방법은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믿음이란 주관적인 의미로 하나님과 그의 언약에 대한 예언자의 신뢰심을 의미합니다. 예언자는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헬라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즉 성도의 물질적 요구를 관장하는 집사의 직분과 관련된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은사를 수행하는 방법은 섬기는 일로 섬김의 은사와 직분을 맡은 자는 다른 사역, 예를 들어 예언이나 가르치는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생각 갖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미가 은사의 의미인데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지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시의 전달 수단인 예언의 은사와 구별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을 보면 압니다. 이 은사를 받은 자는 성도의 삶의 영역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교사의 직분을 맡게 됩니다.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수행하느냐? 가르치는 일로, 위에 섬기는 일로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즉 교사는 자신이 받은 가르치는 은사를 발휘함으로써 그 직분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위하는 일에 대한 은사를 받은 분은 헬라어로 이거 권위하는 일을 파라클레이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권면 혹은 위로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과 사도행전 15장 31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권변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회당 예배에 있어 예언이나 가르침이 마쳐진 후 회당 지도자는 이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중들에게 권면할 말을 하게 했습니다. 권위하는 일로에 대한 그 수행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맡은 직분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직분을.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7절에 섬기는 일이 교회 내에서의 자선행위를 의미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교회 외적인 자선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그 행하는 것은 성실함으로라고 했죠. 그럼 어떤 복합적인 동기를 지니지 않는 단순한 마음으로 기꺼이 구제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NIV는 이 부분을 관대하게라고 또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스린 자의 그 은사의 의미는 다른 곳에서 감독 혹은 장로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디모데전서 3장 4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교인들을 지도하고 통솔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스리는 자의 그 수행하는 방법은 부지런함으로 다스린 직무를 봉사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내세우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경계하면서 근면하게 직무 수행에 임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번째로는 긍휼을 베푸는 일, 8절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것을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일, 병든 자나 공피반자를 방문하고 보살펴주는 은사와 관련된 직무입니다. 이것을 수행하는 방법은 즐거움으로, 구전일이란 마지 못하여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씀은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 때에는 하나님의 태양빛을 그대 얼굴에 옮겨 놓으라라는 이런 그 말도 있는데 그와 같이 항상 얼굴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정말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수행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가운데 각종 은사에 대하여서 말씀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자세히 일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도 있지만 자꾸 다른 사람을 곁눈질하기도 하고 옆에 것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